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 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육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후 승리, 이미 주신 승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두 왕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 죽이는 것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받은 구원, 혹은 우리가 바라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최후 승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우리가 또 이번에 인도받을 겨울 성경학교, 이런 간단한 미션도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 승리의 개념은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저는 바울의 고백, 우리 이제 암송 구절이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고 이 최후의 승리를 먼저 확인하고 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바울이 곧
죽을 때가 되었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승리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바울은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최후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것들을 먼저 인도를 받아야 되냐? 가장 먼저는 나입니다. 나의 24. 내가 먼저 말씀으로 확실하게 결론이 나고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최후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전쟁과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도대체 이 문제는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창세기 3장의 뿌리에서 나왔던 그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주십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우리가 단련되고 면역력이 길러지고 이 문제가 오히려 응답으로 다가오는 시간표가 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그 최후 승리를 향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해야 골인을 해야지 얻는 게 아니고 이 최후 승리를 향해서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가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있으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큰 용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왜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는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큰 용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큰 용사의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립니다. 큰 용사의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찾으라고. 네가 잊어버린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직접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그 순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 큰 용사인데 우리가 잊고 사니까 자꾸 까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기드온에게 너 큰 용사야. 잊어먹지 마. 너의 신분을 회복해라. 큰 용사로서의 신분을 회복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한 그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큰 용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는데요. 그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자,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축복받은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를 되게 대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이제 여러 부족들에게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드온을 치자라고 하는데 에브라임한테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아니 어찌 우리한테 같이 전쟁을 하자는 얘기를 하질 않냐. 그리고 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깨트리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이 횃불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선봉이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잔당을 해결하는 일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왠지 자기들이 뭔가 뒤처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는 내 자신에게 있는 그런 교만함들. 자꾸만 올라오는 이런 교만함들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내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 기드온 같은 큰 그릇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교만한 에브라임조차 감싸고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 교만함이 끌어올라와서 이 기드온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얼마나 갈 길이 바쁩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이 막 붙들고 서가지고 어찌 우리에게 그럴 수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브라임 교만함. 그래 네 얘기하는 거잖아.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아 맞아. 내가 보기에 쟤는 참 교만해. 쟤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쟤는 딱 에브라임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 안에 교만함이 싹 튼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천한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저 흑암 같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느샌가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그 모습이었던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좀 살만해졌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야. 나는 생명 가진 전도자야. 그러니까 나를 대접해야 돼. 내가 전도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에 많이 쓰임 받았어. 막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설령 있더라도 어떻게? 기드온처럼 그들을 감싸주고 인정해주고 그래 네가 한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축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셔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하고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힘. 그 기드온이 또 이제 숫곳과 브누엘에서 어떤 대접을 당합니까? 이들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적들의 왕을 추격하는데 가서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마치 그 두 왕이 너희 손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네.
너희가 300명 가지고 저 15,000명을 이길 수 있겠어? 조롱하고 야유할 때 바로 우리 내부에 적이 있어요. 자꾸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기만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내부의 적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해생명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전교인이에요. 그런데 전교인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나는 전교인 안 해, 니들이나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숫꽃과 분우엘의 사람들입니다. 전교인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거기서 흠집을 내는 거예요. 틈을 내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 작은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많은 사역들을 방해합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렘넌트들과 연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끝까지 이 전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입니다. 교만함과 조롱과 그 어떠한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 우리는 이 최후 승리를 위해서 기나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싸우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곳에 도달해서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그 최후 승리를 낚아채는 그날까지 그곳에 이미 예비되어 있거든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승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교회 안에서 나를 누가 상처받게 했어, 힘든 일이 있어,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최후 승리에 도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세 가지 한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정체성이란 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새생명교회의 정체성, 새생명교회의 중직자로서 나, 새생명교회의 성도로서, 새생명교회의 렘넌트로서의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이 생명의 한, 렘넌트의 한, 공동체의 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팀으로 가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축구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팀 안에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선수도 있고 매니저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서 이 전체 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팀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의 역할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농구 선수가 한 명이 들어와 있어. 축구팀인데 나는 농구 선수야.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생명을 렘넌트 공동체 한이 없는 축구팀의 일원은 농구 선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나는 나 살기 바빠, 이러면 혼자 농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교인의 응답, 생명 렘넌트 공동체 응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해꾼들을 왜 없애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대적자, 마귀, 이간자, 사탄, 그리고 속이는 자, 귀신. 하나님께서 이 마귀들을 도대체 왜 없애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세요.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두 사람이랑 좀 이런 비슷한 상담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길까? 왜 보통 사람들처럼 이런 어려움을 그냥 문제 없이 잘 넘어가도 되는데 왜 항상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으로 결론이 나냐?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에브라임과 숫곡과 분노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그들을 다 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굳세게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나를 속이는 나의 연약함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눈앞에 있는 걸림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딛고 일어서서 발판으로 뛰어나가서 끝까지 그 골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최후 승리의 깃발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해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의 기준과 하나의 강단입니다.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 하나의 기준과 강단의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에서 해결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문제가 생겨요. 저도 모순이 생기고 잘 이렇게 합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것으로는 절대 기준이 합쳐지지 않거든요. 나의 기준과 저 사람의 기준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캐논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갈 때 결국에는 말씀 속에 정확한 하나 되게 하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주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보를 안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 중에 예시만 잘 기억이 남아요. 희한하게. 막 어린 아이가 저기 막 비 맞으면서 막 흙탕물을 막 기어다니고 있었다. 애들은 뭐 흙도 먹고 뭐 지렁이도 먹고 자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날 이제 예배가 딱 끝났어요. 막 포럼은 나도 아이를 키울 때 저기 흙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어요. 이런 포럼이 나온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우리 축구팀 정말 중요하죠. 농구 선수는 다 치워버리고 우리끼리 축구합시다. 이런 포럼이 나와요. 말씀이 없는 포럼은 그렇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곳에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답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 실패하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 바로 발장을 딱 끼고 이렇게 있어요. 발장을 끼고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아니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팔짱을 끼고 있는 랩런트를 발견해서 제가 팔짱을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이 오력과 5가지 문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력이 무엇입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오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5가지 문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
전도의 문, 그리고 말씀의 문, 제자의 문, 현장의 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그 5가지 문이 예배 속에서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열려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어떠한 문이 열리는지 다 그 속에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장의 감동, 이 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를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후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기 원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중고등부와 초등부에서 방학 서밋스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토요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서밋스쿨을 진행하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생각보다 더 큰 용사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평소에는 되게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하는데 말씀을 집중하느라 이틀 동안 강의를 몇 개를 들었죠? 한 8개를 들었나요? 2배속으로 쫙쫙 들었어요. 되게 힘들어 하는데 다들 그래요. 막 목사님 너무 빡세게 하는 거 아니냐고. 저도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구나. 말씀을 읽고 집중하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하는 포럼을 들으면서 내 생각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더 큰 용사다.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물론 그 중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갓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우리 렘넌트들도 너무나도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교사들도 서밋스쿨을 하려고 합니다. 렘넌트들이 받은 말씀을 교사들이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같은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또 교사 서밋스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날마다 상시로 언제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교사들과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그런 지금 서밋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만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엔 다 렘넌트입니다. 80세 할머니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렘넌트죠. 말씀으로 훈련받는 데 있어서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집중하고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진짜 서밋이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현장에 24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3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에 300용사를 세우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300용사 같은 용사 한 명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 초등학교 현장에 이 300용사 한 명이 일어나면 그 학교 다 바뀌어요. 라합,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안에서 붉은 줄을 내려주었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렘넌트들이 용사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학교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7개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의 시간표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전도사님들이 분석하신 거 들어보니까 57개 성경학교가 지속되고
통합되고 확산되면서 이 초등학교가 60개가 넘어갈 것처럼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가기만 하면 현장에 300용사가 분명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남녀 전도회, 이 기관에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기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돼요. 제자가 없으면 아무리 그 기관을 우리가 인원이 많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상 누각입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래 위에 그 어떠한 집을 호화롭게 쌓아놔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말씀을 가진 제자가 일어나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또 제자를 세우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제자를 세우는 제자화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렘넌트 기관들은 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근데 남녀 전도회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제자를 세운다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같이 전도하고 포럼하고 관심 갖고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남녀 전도회 안에 있는 우리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제자로 삼으셔야 돼요. 동등한 똑같은 우리 나이대의 사역자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사역하시면 하나님이 그 생각과 그 방향성을 아시고 제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도 누군가는 조금 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제자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4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기획위원회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전교인이 300용사 되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300용사뿐만 아니라 32,000명도 있었다. 이 안에 지금 300용사가 그 용사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잖아요. 그 32,000명도 300용사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32,000명 버리고 갈 겁니까?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32,000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하겠다고 할 때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300용사로 훈련시켜서 전교인 300용사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렘넌트 기획위원회에서는 렘넌트를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 2년 전에 렘넌트 다락방을 했었어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다락방하는 것. 선생님이 다락방하는 것보다 렘넌트 다락방이 더 부흥을 잘하더라고요. 렘넌트들이 렘넌트들의 용어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다락방할 때 이 아이들이 더욱더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들을 따로 모아서 토요일 날 제자 미션홈을 진행을 했고요. 그 아이들이 토요일에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주일날 그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강단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면서 이 내 다락방 사역자들과 포럼을 할 때 이 친구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락방 대상자보다 오히려 사역자가 더 살아나요. 내가 다락방을 누군가에게 하기 위해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락방 사역자에게 더 큰 성령의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 다락방 현장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 분 계시다면 정말로 저는 꼭 필수적으로 다락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꼬마여도 괜찮아요. 옆집 이웃도 괜찮아요. 다락방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기 죄송한데 다락방 교회에 다락방이 없어지고 있어요. 다락방 하지 않는 사역자들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 나 은혜 받았다. 여기서는 우리가 확산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나는 늘 제자리 걸음인 거야. 제자는 앞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뛰어가서 최후 승리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남 탓하죠. 아 왜 나는 안 데리고 가? 에브라임처럼. 왜 우리 안 불렀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락방 하자고 얘기해서 뺀ጭ 먹은 적 되게 많아요. 야 다락방 할래? 처음에는 아 네 할래요 그러는데 만남이 3번 지속이 안 돼요. 2번째 만나고 3번째부터는 학원 가야 돼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막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속하는 다락방은 지금 3년 4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락방 가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락방 갔다 오면 살아나요.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자꾸 나타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많이 하시고요. 많은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을 서로 교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락방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목양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할 것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예배 있잖아요.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시키는 거예요. 나 팔짱 끼고 있으면 가서 팔짱 풀어버리고 막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면 막 때리고 막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우리 한 영혼이 이 렘넌트 한 명이 이 성도 연약한 이 성도 한 분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지난주에 다락방을 하는데 한 렘넌트가 이날따라 포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포럼을 왜 이렇게 잘해?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다 적었대요. 녹취를 했대요. 물론 뭐 적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니까 다 쓰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노트북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나도 녹취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녹취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한 렘넌트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자요? 네, 좀 부끄러웠습니다. 네. 근데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하려고 하는 그게 결국에는 집중이 되고 나니까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건 하나도 괜찮습니다. 목양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원래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우리 성도분,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된 이 예배 운동이 결국에는 모든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구역의 전도 플랫폼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이제 한 구역에서 우리 미용 캠프를 하신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그 일선에서 느끼는 현장감을 느끼고 왔어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미용을 해주시는 미용사분들, 또 거기서 또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들, 함께 뒤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팀원들의 역할이 하나하나 다 세분화돼서 거기서 막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들 모든 구역에 하나님이 구역해 주신 선으로 그어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저희 교구에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플랫폼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구역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시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현장과 예비하신 영혼이 있거든요. 그것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결국에는 우리 구역을 향한 최후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선교위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문, 바로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이 나 혼자 개인화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이 복음이, 내가 새생명교회에 와가지고 듣게 된 이 복음과 기준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나는 이제 저 죽어가는 저들 사이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더 놀라요. 야, 네가 무슨 막 이러면서. 그때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서, 난 이제 술 안 마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안 마셔. 그랬더니 막 다들 막 놀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변화로 인해서 누가 찾아오더라고요. 야, 재민아, 내가 요즘 좀 고민이 있는데 혹시 뭐 교회 가면은 이게 해결이 되나?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별로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남녀 간에 약간 좀 그런 이성 문제 이런 거였는데,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친구가 같이 저랑 손잡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하진 않았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새로운 신선함이었고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정교회 어린이 전도운동 24의 응답입니다. 무엇을 하든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 생명을 위해서,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누워서 쉬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생명을 위해서라는 이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 그게 24시입니다. 24시간 내내 예수님 그리스도 이게 24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 그게 24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막 이 얘기를 할 때 저는 막 심장이 막 뛰어요. 제가 평소에도 늘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막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막 기뻐하시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이 감정을 느끼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24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렘넌트들이 24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나의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내가 큰 용사인 거 잊고 있었어요. 이렇게 귀한 나의 신분을 내가 왜 잊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큰 용사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명의 한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렘넌트들을 세우는 렘넌트의 한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의 한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후 승리를 우리 생명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